오늘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 생수가 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단, 이 예배당에서부터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사막과 같은 삶이 옥토가 되어지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이 살아나는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성전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았는가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역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시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성막을 따라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딘가에 머무르게 될 때에도 성막을 그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성전을 거두어서, 성막을 거두어서 12지파가 대를 형성해서 이동해 갑니다. 동쪽으로는 유다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장 앞서 움직이게 되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따릅니다. 남쪽으로는 갓, 시므온, 루벤 지파가 따라가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멈추시면 그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가 되고, 또 성막을 잘 옮겨놓고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셔서 광야에서 이동하실 때 성막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의 막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성막의 모형대로 웅장한 건물,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기도 하고,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되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무너지기도 하고 재건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어려서부터 잡혀갔던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어린 생활을 지나고 또 성장하면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언제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죽게끔 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항상 그 뒤를 뒷받침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40주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내셨는데 다른 모든 생물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40일 40주야를 버티고 이 땅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노아가 육지에 처음 발을 내딛자마자 한 일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의 제단을 노아가 쌓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허락받고 그 형의 노함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피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기름병을 그 자리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인생의 길이 열리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의 사건을 경험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져 나아가면 한 성도 한 성도의 심령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장소고, 이 자리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눈과 귀를 두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장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이 능력의 제단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곧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축복의 통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이어서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씀이 이 시온성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본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성소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성소에서부터 생명생수가 흘러나와 성전에서 1000척, 2000척, 3000척, 이 한 척은 보통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 자가 없던 시대니까 이걸 한 척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50cm 된다고 볼 때 1000척이면 500m 정도 되는, 500m에서 물을 잽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또 1000m에서 잽니다. 무릎까지 찹니다. 또 1500m에서 잽니다. 허리까지 찹니다. 그런데 점점 깊어져서 헤엄칠 강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선물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입니다. 은혜가, 성령이, 복음이, 축복이, 말씀이, 또 보혈의 능력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임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마다, 이 성전의 문이 열려질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아니 헤엄칠 정도의 강이 되어지는, 소송케 되어지는 생명의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전에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다 빼앗긴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환상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환상대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생수가 닿아지는 곳마다 강 곁에 나무들이 살고 물고기들이 살고 어부들이 생겨지고 새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생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사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이 눈으로 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성전을 허락받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생수로 세상에 흐르게 하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먼저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 3절 말씀에 성전 문 밑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동쪽에 문이 있고 사람들이 나아가 측량을 하는데 동쪽으로 나아가서 측량을 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이 성전에서 특별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새벽에 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햇볕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동쪽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전의 문이 왜 동쪽을 향하고 있을까? 스포츠 서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거기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간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처럼 방향에 초점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볼 환상 가운데 성전의 문이 왜 동쪽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게요. 해 뜨는 곳이 어느 쪽이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 같아요. 대답도 안 하시네. 동쪽이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과 해가 있는 것 하면 다 어느 나라나 동쪽에서부터 해가 뜹니다.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해가 뜨는 쪽이란 말이에요. 해는 빛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꿈을 상징합니다. 비전과 내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동쪽, 성전에 있는 동쪽, 성전에 있는 문이 동쪽을 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한 것, 내일을 주시기 위한 것, 비전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불꽃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문들이 열려져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이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명 생수가 세상에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시다가 혹시 가운데 문에 있는 생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로 생수를 문 앞에다가 둔 건 아니지만 예배 드릴 때 목이 마르시는 분들 혹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서는 생수를 갖다 놨지만 저는 그 통을 보면서도 제 안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될 때 누구든지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번성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을 감동하셔서 이끌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왜? 성전의 법궤에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는 게 아니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대성전에만 해도 문이 8개나 됩니다. 문이 하도 많아서 문 위에다가 번호를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전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라는 거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이 예배당 장소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성전 문지방을 건너서 세상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먼저 충분히 공급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생명 생수를 흘러 보내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을 넘나들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먼저 마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님께로 잘 나오셨는데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잘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배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정도의 큰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을 보니까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되살아 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때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소생한다라는 말이에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또 좋은 교회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자리에서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생수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고 소송케 되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수 효력이 있는데 번성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앞에 화면을
좀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우리 불꽃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생명수 때문에 모든 생물이 사는 역사, 모든 지역이 사는 역사, 모든 지역의 주민이 사는 역사, 대한민국의 백성이 사는 역사, 세계 열방이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소송하며 생육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읽어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요,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을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새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감격하면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생수를 공급받는 일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생명 생수가 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의 문지방을 밟고 넘나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어서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십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세상을 덮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생수를 공급받아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 받았는데, 새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 생수가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이 지역 속에, 대한민국 속에, 세계 열방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우리 1분만 정말 진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